위조 지폐에 대해서 간간히 TV에서 나옵니다. 위조 지폐 알죠? 지금 보이는 것이 이것은 진짜 지폐입니다. 만원권이죠. 이 만원권 위조 지폐도 비슷하게 요즘 컬러 복사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요즘은 만원권은 위조 지폐는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5만원권 위조 지폐가 많죠. 그렇게 하는데 많다기보다는 몇 장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간히 발견되니까 그래 되는데 우리가 이 진짜 지폐하고 가짜 지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구분하는 방법 많이 있죠. 알고 있나요? 네,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볼록한 면들, 이 볼록한 면들이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리고 음영 뒤에도 보면은 표시가 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화폐는 감별하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감별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진짜 지폐를 알고 있을 때 가짜 지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짜 지폐가 있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 가짜 지폐가 있다는 것은 진짜 지폐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적으로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가짜와 진짜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그것을 우리가 그 진짜인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인 가짜 영이 있어요. 이것들이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이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사모님. 네. 사모님. 네. 어제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네. 어제 사모님이 큰처형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큰처형의 아들이 이제 36초등학교에 그 기간제 교사로 그렇게 가려고 면접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36초등학교는 어떤 것이냐면 제7일 안식일 그 재단이에요. 우리 많이 알려지는 삼육두유 삼육재단이에요. 그 이단이죠. 근데 저 형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 형이 대뜸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 이단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지인들로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삼육재단이 이단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맞는지 삼육초등학교를 검색해 봤어요. 검색하니까 역시 제7일 안식일 그 재단 맞아요. 그래서 삼육초등학교가 이단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일반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만 이단이 무엇인지 알죠. 이단은 한자로는 다를 이자 끈 딴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별을 못해요. 삼육초등학교 발효표 보면 중동교회인가 거기 있어요. 교회 모양이에요. 십자가 탑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구별을 못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나다니다 보면 이단이 워낙 많아서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단들도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위장 간판이라 그래서 그냥 교회 그 간판을 다 대고 있어요. 무슨 교회 앞에 뭐 장로교라든지 다른 교단 명칭을 타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끝자만 보죠. 무슨 교회, 중동교회. 그럼 여긴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짜를 구별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가짜를 구별하라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분별하라고 외쳐요. 사랑하는 자들아, 왜 이렇게 호소를 하느냐, 애절한 목소리를 하느냐. 지금 초대교회 당시, 지금 당시라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의 당시 그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을 싹 빼서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버려서 그 당시 그 초대교회가 이 문제로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때 그 헬레니즘의 그 로마에서 흘러온 문화가 어떤 그 문화가 사상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은 더럽고 악하다라는 이런 사상이었어요. 그런 사상이 밀려오니까 그 사상과 같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환상이었고 거짓이었다. 왜냐하면 육체는 이렇게 더럽고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겠느냐.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 용어로 가현설이라고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런 이단들이 그 당시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이단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 이단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또 그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자꾸 다가와서 성도들을 또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선지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애절한 목소리로 이 교회들에게, 초대교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소리치고 있었어요. 분별해야지.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잡아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지금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단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너무너무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지금 진짜 많아요. 이번에 신천지가 30만이 넘었잖아요. 드러난 것이. 신천지 16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30만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30만이면 지금 세종시 인구가 30만 조금 넘었어요. 세종시 인구 전체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졌어요. 그 이단에 누구가 빠질 수 있느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애절한 목소리로 분별하라. 분별하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이단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분별하고 싶잖아요. 그냥 당할래요? 분별하고 싶죠? 그러면 이 영지주의, 가연설에 대해서 분별하는 요령은 사도 요한은 오늘 3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현설요. 예수님이 가짜로 현실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가짜로 존재했다. 그래서 가연설이에요. 환상이다. 그렇게 실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연설이에요. 첫 번째, 이단을 구별하는 구별법. 집회도 감별하는 감별법이 있듯이 이단을 구별하는 구별법. 첫째는 무엇이냐?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예요. 성육신, 불과 10일 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이 있었잖아요. 이 성탄이 실제냐 아니냐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에 빠진 그 이단들은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의 감별법, 성육신, 성탄절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성탄절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무엇을 거부하냐? 성육신만 거부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걸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의 담에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그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자체를 다 잊어버리게 한 거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그 첫 번째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예요. 이렇게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걸린 사람들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서 그것에 긍긍대며 그것을 먹는 것과 똑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서 뒹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가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미혹의 영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미혹돼서 그들은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지옥에서 건져내서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다시 그 불지옥으로 들어갈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단,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막고 우리 앞에서 지옥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틈틈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이단을 구별하는 첫 번째 성육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오신 성탄절이 그 성육신인 것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받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을 듣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지, 마귀의 말을 듣는지, 세상의 말을 듣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귀보다가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마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끝까지 마귀를 따라가면, 그러면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디를 가겠냐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은 듣는데 이단의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쳐줘도 그들이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 사람들을 겨우겨우 돌려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아주 소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 그 목회자들, 목사님, 전사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적어요. 왜냐?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이단의 말들은 들어요. 이단이 지금도 번듯하게 좋은 사업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그렇게 사진 내고 그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속임수고 다 그것이 가짜인데,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단을 분별하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누구하고 같은 거예요? 이단하고 같은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시험이 왜 시험에 들겠어요?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단의 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을 구별하는 법은 세 번째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8절까지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귀한 신분이 되었어요. 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고요. 우리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그대로 쏟아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서 이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7절 8절이었죠.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뿐인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죄인인 전부 다 지옥갈, 하나님과 원수되어 마땅히 지옥갈 그 악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또 하나 더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죽고 누가 살고요? 너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죽더라도 우리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형제를요. 누구를요? 형제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느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성도들이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단을 감별하는 법,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단을 분별하는 법, 첫 번째 뭐죠? 성육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육신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성육신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오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단을 감별하는 법,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주냐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민재 형제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져서 민재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목숨, 내 살고 형제가 내가 죽고 형제가 살아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 살고 형제 죽이는 것은 이단들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입으로만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고 기독교인은 실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체험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